예배자인 저희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Hear our prayer. Hear our praise. Hear our sing.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isten to my voice. Listen to my word. Listen to my reply. 전달하는데 만족하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 삶에 아름답게 복되게 적용하여 열매를 거두는 생명력 있는 말씀 상제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배경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자들을 초선하고 택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조금만 곳으로 올라가면 이 배경이 좀 설명이 되는데요. 이 끼니를 걸으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밥 먹을 새가 없이 바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고 둘러싸이는 가운데에 거의 뭐 그냥 쫓기다시피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뒤에서 저 귀신이 한 바알세불 아니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문들을 가족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난리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상태였죠. 어머니는 마음에 심중에 두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후에 고향에 찾아가셨을 때 고향 마을 빌리지 피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 예수 말이야. 요즘은 난리도 아니더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방문했을 때 그 말씀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장난 아니더라. 근데 이 사람 저거 예수 말이야. 마리아의 아들, 좀 목수 출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잖아. 누이와 엄마들도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보고 함께 고향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배경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를 냉대했다, 배척했다, 하대했다, 푸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시선이었어요. 이제 막 초기 사역 중이니까 거기에 우리 가족들조차도 동조를 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인지는 몰라도 나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에 귀신을 쫓아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동시에 저거 귀신이야 막 이런 세력들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러 온 거야. 오면서 그랬을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뭔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어? 소란하게 만들어? 웬 난리야 도대체? 먹기니도 굶어가면서 난리가 아니더라는데 말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왔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심해 했으니까 들어는 못 가고 사람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의인이 밖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형제들이 가족이 여러분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시 잠적하고 실종해도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무관심합니까? 이 찾아오는 게 관심이지 사실은. 가족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이게 지금 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대답이 나온 거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청이에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상태에서 출세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은 하여튼 또 이상한 또 그 왜곡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배다른 형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 그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동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친족인데 아니 도대체 어디다 데려다고 뭐 키운 자식도 아닐진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가 그동안 이게 입양이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가 하대받고 천대받았는지 알아? 뭐 이러면 심정적으로 뭐 그런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한 사람은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우리 주님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로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교훈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결단코 어머니나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하대받았으니까 너희도 무시당해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가족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입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여기서 우리가 뒤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주여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당의 자리에 성도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하기 전에 잠깐 뒤로 돌아갔다가 우리 희원이 어머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우리 희원이 어머님 성격 짱이시고 보통은 예배 중에 아는 척 안 하시거든. 외면하시거든. 근데 눈 마주친 걸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저 희원이 엄마야. 아, 그래서 희원이가 아니야. 그래서 성격이 좋은 이유가 엄마를 딱 닮았구나. 아, 그랬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이 희원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추목사의 어머니도 될 수 있다. 연장자이시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목사의 어머니도 될 수가 있고,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저의 형제가 자매가 되더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가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 관계. 또 하나는 이것도 혈연 관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결한 관계지. 하나된 교회 공동체된 가족. 이 두 개의 가족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육체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의 가정은 분리된 것이다. 다르다. 아니에요. 이 가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요. The Church, The Family of God.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까 말한 우리 혈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가정과 달리 조금 이제 비교를 한다면 New Creation Community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제도를 최초로 세우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당신이 창조한 세계, 당신이 조성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 당신의 손에 의해서, 당신의 디자인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그 사물과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나머지는 들어가. 모든 족속 시작. 하나님의 가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해서 깨져버린 파탄난 하나님의 가정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범위, 지경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가정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파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근데 어떻게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했던 부부관계가 너와 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되었어요.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형제가 누구?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형제 간에도 또 뭐라 그래요? 분열 정도가 아니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기심에서부터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 가족은 건들지 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른 건 나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내는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만 건들지 마. 어디서 많이 좀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누가 이런 표현을 주로 써요? 가족 건드는 사람들 누가 있나? 드라마에서 그랬어. 드라마 대사예요? 보면 유명인들이 뭔가 댓글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 가족들까지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는 아니죠. 저와 우리의 얘기죠. 여러분 괜찮아요? 남 안 건드면 돼. 우리 아버지 욕하든 말든 내 아들과 형제를 욕하든 말든 나만 건들지 마. 이건가? 전혀 여러분은 동조를 안 해주니까, 건강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이 와닿는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내 가족을 건들지 마. 그거보다 굉장히 와닿는데? 나는 좋아. 돌을 던져도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 가족은 말이라도 씹지 마. 그건 내가 못 참아. 관용의 불관용의 법칙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가족은 건들지 마. 이게 또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만일 혈연 관계 안에서의 그 울타리 안에서의 가족 관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 네 가족, 우리 교회, 네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가족의 개념이냐 말이에요. 가족도 시댁이 다르고 처가가 다르고 이러면 가족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댁 쪽은 건드려도 되고 처가 쪽은 건드려도 되는 거잖아. 이걸 나눠버리면. 그죠? 그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임스하고 나단이가 이제 결혼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여자를 맞아들였어요. 제가 자라면서 신랑의 막내면서 제가 자라면서도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돼서 가장이 돼서도 우리 집에 딸 같은 여자애 하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거 위로해 주시려고 뉴욕 종합교회 통해서 딸 같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 그러다가 이번에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며느리를 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가 우리 저기 나단의 할머니가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손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랑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편치 않고 해주세요. 편치 않고. 물론 나도 변덕일 수 있지만 너네들도 잘해야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선물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는 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직계라고 하겠죠 물론. 그냥 가족의 범위를 거기에서만 머물게 되면 이거는 세상 사람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어디에 말씀 디모데전 5장 8절 한번 봐주실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도다. 자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포함해요 여기. 그러면 그 어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넓게 확대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가정이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디자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공동체가 되게 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이라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하세요. 말과 행동이 단정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널브를 위해서 두 가지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감독의 자격이 있다. 목사의 자격이 있다. 리더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폐쇄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내 가족, 네 가족. 저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지만 우리 며느리 나단에게는 무슨 아버지예요? 친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또 친정 쪽에 있는 아버지, 친정 아버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애들 십자가 보내면 이렇게 두 측면에서의 아버지는 나누어지게 된다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를 꼭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필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가정이라고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 두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았더라고 제가. 알고 보니까. 어떤 때는 시아버지의 관점에서 내가 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친정아버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게 그런 관점을 목사가 갖고 있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좋은 관점이에요. 친정아버지 쪽에서 보는 관점과 시아버지 쪽에서 보는 관점, 시아버지 쪽에서 보면 아들을 볼 것이고 친정아버지의 관점을 보면 딸을 보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조정을 해서 컨트롤해서 보게 되면 조합을 이뤄서 보게 되면 이게 바람직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자녀들을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 편을 들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우리 성도 간의 칭호가 뭐죠? 교회가 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지는 우리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호칭을 써요, 보통?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칭이죠.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형제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이거 뭐 그죠? 뭐 네가 오긴 하니. 난 맨날 저기 30일 갔을 때 오라버니 한 여자가 있어 죽을 뻔했어. 아니 교회만 내려오면은 그 밑에 있던 어떤 홈리스 아주머니가 저 30일가 지하실에 거기서 화장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따라와서 오라버니 내가 당신 오라버니야. 너 밖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 누가 제 3자가 보게 되면 목사가 돼가지고 누이를 저렇게 홈리스 만들어놨어. 이러고 뭐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 목사는 하여튼 걸려들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여튼 그냥 데미지 먹고 끝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 밖으로 사람하는데 막 오라버니 하고 목소리도 걸쭉해가지고 큰 오라버니 막 이러고 따라오지 아주 괴로워서 끝난다니까. 불편하지 그렇게 되면.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호칭할 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정상적인 거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불러봐요. 형제 자매 한번 불러봐. 형제요 자매 한번 불러봐. 형제 자매가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공성하는 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이상이 있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도 참 좋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르 같은 주로 섬기나니. 보세요. 왜 한 가족이 할 수 있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제부터는 이제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의 하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아버지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가가 다 설명하네요. 제가 한 가지 그 말씀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한만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물론 뭐 하가를 통해서 실수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냉정히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관심 없더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컴퓨터가 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지금 충격이야. 이거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한참 묵상을 해야 돼요. 한참 하나님의 뜻을 알는 마음을 해야 되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 이치와 세상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 안 돼. 그럴수록 충돌이 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수용 가정,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뭔 일이래? 얼마든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바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 뭐 뭐죠? 그러면서 막 의도적으로 나를 막 말도 안 되는 그걸 하잖아. 얼마나 이 고민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통해서 세우신 가정인데 이 가정을 하나님 당신 손으로 깨시겠다? 이게 말이 될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믿어지는 게 신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아세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실 때는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치와 이성으로 논리적인 그런 세상의 이치로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여기까지 넘어가야 이제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럴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굉장히 괴로워했겠죠. 하나님을 오해하려고도 했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도 들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그 계보를 낳고가 지루해 보이지만 그 낳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거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몰라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에서 우리가 남편 부부와 사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오가는 그 어떤 사이보다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 제정신 아니잖아. 그런 아버지 아들 주겠다고 한다면. 근데 순종한 아들은 또 뭐냐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 그 가정의 제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게 공동작품이 되니까. 목사 혼자만 막 말씀을 가지고 이래가 되지 않는다니까. 교회라는 가정이 아들된 이삭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게 되면 대박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이 지연될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구가 됩시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더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망설임이 없도록 우리 이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집행하시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넓은 의미,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전 세계를 무대로 가정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가정해야 할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것이고 가정에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신 까닭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가정하도록 해라. 이게 지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 오신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